오늘도 동이 터서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이 복된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만 기다려주고 주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그렇게도 기다려주고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인지는 몰라도 저는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세계 만민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새벽에도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강해 설교입니다. 3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 그때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못된 헤롯이 말이에요. 세상에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짐승이지. 지금도 이런 헤롯 같은 자들이 있다니까. 만약에 이런 자가 없다면 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죠. 오고 오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기록한 것을 읽고 자신을 자아성찰하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이리 헤롯왕 같은 자가 아닌가? 돈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받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보면은요, 그때 헤롯이 동생 빌립이 살아있을 때 그 아내를 빼앗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헤롯이 자기 본처가 엄연히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자행한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헤롯이 아주 폐륜적인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엄연히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애정행각을 벌림으로써 동생의 가정을 훼손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 팔지 못한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이런 더러운, 심지어 목사라는 자도 성추행을 해? 이 더러운 인간을. 짐승이지 거의 사람이. 걔는 이 암내가 나면은 뭐 이쑤깨 저쑤깨가 막 들어붙어 가지고 그렇게 새끼를 가진다고 그러더라고. 심지어 보니까 길거리에서 가보다 보면 그 전에, 요즘은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걔들이 그냥 교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도 아니고 말이야. 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이런 짓거리를 한다니까, 쭉쟁이 같은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심지어 목사가 그러니 뭐 더 말할 것 없죠. 저 대전 어디 지역에 어느 감리교회 목사는 뭐 자기 교인들을 뭐 20여 명을 뭐 성추행을 해가지고 고발이 돼가지고 막 고소가 되었어요. 그거 신문에 뭐야 인터넷에 올라오고 뉴스도 나오고,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서 정말. 아니 자기 아내가 있는데 왜 그런 짓거리 하냐고. 가만히 보면은 그 여자도 헤롯이 상응하는 악한 기질을 볼 수가 있는 게, 왕의 아내로 출세하기 위해서 전 남편을 두고 헤롯의 아내로 변신할 정도로 가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여자이고, 그리고 자기의 부도덕한 악한 행위를 사정없이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딸의 춤을 이용해 꼼짝없이 헤롯의 허락을 받아내므로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사실을 볼 때 두 사람이 모두 똑같은 종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해도 대상자가 있어야 성추행할 거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좀 가정을 좀 지키고 자기 아내와 남편을 좀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말 목사라는 자들, 아유 나 정말 그 뭐야 아유 정삼부인가 뭐, 아유 나 이름도 입에다 담기 싫어가지고 말이야. 한데 그 목사는 뭐 16년 형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성추행 아주 그냥 그는 국제적으로 놀더라고. 아주 꼴값을 해요. 얼굴값을. 늘 신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그저 미인계만 다 그냥 미스 코리아 값만 그냥 에스라엘라로 뭐 그런 것을 뽑아서 뭐 호주 뭐 중국 일본 할 거 없이 뭐 한국 뭐 대학교
여학생들은 뭐 모델로 생각하는데 하는 걸 유혹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대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여튼 정아무개 그 지방에도 지금 고발이 돼가지고 고소가 돼가지고 형이 더 플러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6년 형을 해서 더 플러스 된다. 하여튼 아유 저는 막 분통이 터져서 그런 걸 뉴스를 보면 그러니 목사를 개독이라고 인터넷에 나오지. 이방인들이 뭐였어요. 본이 되게끔 해야지. 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어디 다른 데 견눈질을 해.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딸의 춤을 이용해서 꼼짝없이 헤롯의 허락을 받아냄으로써 요한의 목을 잘라주기 사실을 볼 때 두 사람 모두가 똑같은 종류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대형 범죄일수록 대개가 범죄의 주동인물은 자기 혼자 단독 범행을 잘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연합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인류가 타락할 때 최초의 범죄 사건도 보면 하와의 단독 범행에서 그치지 않고 아담을 끌어들여가지고 함께 범죄하는 것을 보는데 그때 만약에 하와가 혼자 선악과를 따먹는 거기서 그쳤다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와가 아담을 끌어들여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이것이 그만 인류 전체의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타고 났어요. 그때도 이 가정의 타락이 도화선이 돼가지고 인류의 타락으로 가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 두 모녀가 같이 타락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요한을 책망을 했던 것이 요한이. 자, 4절 말씀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부정한 행위를 보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니 회개하라고 충고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요, 자꾸 조그마한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잘못으로 양심 고백을 하고 바로 잡으면은 괜찮은데, 제가 그 4일부터 우리 공무원들 나갔지요. 출근해. 4일날 대법원에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어서. 거기에 대부분 인터넷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있어요. 창이. 그걸 클릭해가지고 사건 번호 여면은 그거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분명히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판결 경정 이렇게 서면이라고.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211조에 의해서 그걸 신청을 하면은 뭐냐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꼭 이용해갖고 심리불속행 기각을 해요. 그래서 제4조 거기에 보면은 메탄이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은 대법원에서 한번 끝나면은 재판 끝나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저한테 상담하십시오. 그럼 제가 다 억울한 거 다 그냥 무료로 다 써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엉터리로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것들요
정관의 애우로 그분들이 그냥 맨입으로 그걸 하겠어요? 현직 법관이요 은퇴를 하면 변호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정관의 애우를 이게 이런 걸 끌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이 이런 사법부의 이게 구조가 이 개혁이 돼야 돼. 고쳐야 돼. 지금 이 상태로 나가면 계속해서 흙을 흙으로 자기 입맛대로 헌법 제103조 이건 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껏 독립으로 판단한다는 이걸 인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흙이 100% 흙으로 돈 많은 사람 변호사 사가지고 하면은요 흙을 100% 해서 승소하게 만들어요. 이 엉터리 같은 자들이 이 지금 현재 한국 사법부요 법관들이야 검사나 판사나 할 것 없이 경찰이나 뒷거래를 하면 뒷거래 안 하고 뭐 빈손으로 거의 되겠어요? 심지어 경찰서에 제명을 제가 신용훼손죄를 걸었더니 그걸 갖다 명예훼손으로 바꿔가지고 바꾼 이유는 결국은 보지는 않았지만 뒷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뭐 강화군 민간 경찰인가 그런 자인데 하여튼 피고소인이 그러니까 개는 가재미 편을 든다는 그런 속된 말도 있잖아요. 아니 돈을 뒷거래질이 없으면 맨입으로 그럴 리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바꿨어요. 왜? 그냥 불기소 처분하려고. 이 못된 것들이 그 자들은 다 그에 관련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잘 살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왜 사건을 부여하지 않냐? 판결 경정신고를 했는데 그래 담당 거기 그러니까 주사부가 있어요. 법원에 전화를 하면 그래 재심을 해야 되니까 어쩐다나 내가 재심 신청했어? 근데 그게 우기고 그러면서 지가 나를 세상에 공자 앞에 문자를 쓰려고 그래. 나 웃겨라. 그래서 내가 민사소송법 211조 1항을 한번 봐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무슨 숫자나 계산에 의해서 경증을 하는 것이지 판결에 경증하는 게 아니래. 나 참. 그래서 제가 다시 아마 오늘 도착될 겁니다. 일반 등기로 붙였으니까 3일 걸렸습니다. 바로 즉시 4일날 문서를 작성해가지고 2차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의 사건 그것을 검색하는 것 출력해가지고 분명히 판결 경정 이게 서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출. 그러니까
삭제해버렸어요. 어제 보니까. 그걸 빼버렸더라고. 에? 왜? 그걸 감춰져. 이게요, 이제 형법으로 돌아가서 이게 죄가 눈덩이같이 커져요. 처음부터 아유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끝나는데, 아니 그냥 원래 하면은 대부분 2025 경 해가지고 몇 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판결 경정 이렇게 그 사건을 다시 심의하게끔 사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자가, 이 못된 자가 이제 그 판사, 법관들의 지시를 받았겠지요. 뭐 자기가 무슨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산에 이것을 빼버렸어, 지워버렸어.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있잖아요. 먼저 뽑은 거에는 있고 지금 뽑은 것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법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발이 될 겁니다. 이게 죄를 자꾸 키워요.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지. 그러니까 이렇게 충고를 하면은 양심선언을 하고 잘못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데, 꽉요 입만 벌리면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정당화시키려고 거짓말을 막 했는데, 자꾸 여러분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증인들 나와갖고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들어봤지요? 아마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더 잘할 거예요, 나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다 보면은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분명히 했는데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유리창을 박살을 내고 국회를 침투를 했는데 헬리콥터가 그냥 국회에서, 아니 이게 계엄령 선포하니 무슨 난리 났어요. 전시의 상태예요. 나 원참. 자, 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해서, 여기에 이 말씀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마가복음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6장 20절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헤롯이 요한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두려워해서 보호하고 있었다, 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을 자꾸 하니까 곤란해서 가둬놓고 연금 상태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헤롯을 만나기만 하면 계속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나를 가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하니까 헤롯이 마음에 크게 번민이 생겨가지고 맞다, 저 선지자의 말이 옳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진리에 관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그 말씀을 알기는 알면서도 믿지는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도 역시 그런 경우의 사람으로 그가 감행했던 예수님께 대한 재판은 완전히 불법 재판이에요. 전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아내로부터 그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충고도 들었고 자신도 총독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신문에 봐도 전혀 죄가 없다라고 까지 판결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무죄가 입증된 셈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판정 결과에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지도 않고 도리어 민중을 의식해서 석방을 보류한 상태에서 마구 두들겨 패고는 민중들께 다시 예수님의 석방에 대한 여론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그렇게 물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아주 그냥 그 못된 자들이 있어서 가지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다 그냥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빌라도는 흉악한 바나바와 예수를 놓고 양자 택일하라는 그런 기상천하의 그 편법으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키고자 했으나 결과는 역시 예상을 뒤엎고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자는 민중의 여론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일을 저질렀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대법원 이 사법부의 판사들이고 검사들이고 공수처고 이렇게 사법부에 있는 자들이 불의한 재판과 이 빌라도 같은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는 대로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대로 의지하고 걸어가 버려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헤롯도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인정했다면 그의 책망을 달게 들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세례 요한을 돌려보내는 그것이 해결의 급선무지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헤롯을 보면은 자신이 요한을 의인으로 존경하면서 책망은 달게 받았으나 회개하는 태도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알면서도 지은 죄, 고범죄. 그러므로 계속해서 사정없이 질책하는 요한을 가두어서 적당하게 무마시키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라는 마태복음의 기록과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인을 느끼면서 달게 들었음이라는 마가복음의 그 기록을 함께 종합해서 대조해 보면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각각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가 다 다르지만은 그들이 취재한 기록을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시면 내용이 다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쪽에서 보는 현장을 보는 기자와 서쪽에서 보는 현장 기자와 현장을 보는 면에서 북쪽에서 보는 사람과 남쪽에서 보는 기자와 다 달라요. 그러나 핵심은 같아요. 예수님 아시겠어요? 화재가 났다. 그럼 화재 나면 거기 그 어디 건물에 화재 났다. 그걸 맞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합쳐보면은.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헤롯이 민중들이 봉기를 들어와해서 요한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가두어 놓았다는 사실면만 단순하게 기록해 놓았으나 마가복음은 기록한 마가는 그것을 심중 취재함으로써 헤롯이 속으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함으로써 그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아가지고 상당한 범인이 있었다고 심리적인 면에서 헤롯의 복잡한 심리 묘사까지 잘 해놓은 것을 볼 때 실제로 이것이 정확한 분석이 틀림이 없는 게
그렇게 악한 자라도 마음속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상당한 갈등과 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전체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해석이 나오게 되는 사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귀신의 해비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자가 없기 때문에 요한은 헤롯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헤롯의 죄를 책망했으나 죄를 은폐하려는 것이 죄인의 생각인지라 여기 헤롯도 역시 그와 같은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은 1차적으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은폐 작전을 시도하는 것이 죄인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을 조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대법원에 전화를 했더니 그거 판결 경정 신고한 걸 그걸 싹 검색을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지워버렸어요. 먼저 그 출력한 것이 없으면은 모르겠건 말이에요. 예? 이 아둔한 대법원에서 법관과 주사부 사무관 말이야 참 아둔해요. 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여튼 고소 고발해봤다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집안 감싸기 쉬우니까. 그래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일단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말고 양심선언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럼 그것으로 그냥 마무리되고 1번에 7번도 용서하라 하시는 하나님 왜 용서를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자꾸 죄를 눈덩이같이 굴러서 크게 만들어요. 죄를 은폐시키려고. 그것이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죄를 묻어둘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말씀 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가하였사오니 듣는 자마다 다 깨닫고 회개하고